안녕하세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제 여름인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일교차가 심하죠? 그래서 이럴 때 몸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어요. 저랑 친분이 있는 러시아 스님이 계세요. 러시아 스님이 계시는데, 이제 연세가 한 60 정도 되셨나? 근데 한국에서 이제 참선 수행 하신 지 20년이 훌쩍 넘으신 그런 러시아 스님이 계셨는데, 그 스님하고 이제 오랫동안 알고 지냈죠. 뭐 엄청 친한 사이는 아니었어요. 말이 잘 안 통해가지고, 그분은 한국말을 잘 못하고, 나는 러시아 말 당연히 못하겠고, 영어도 잘 안 돼가지고, 그냥 서로 얼굴 보면 한 번씩 웃고 그냥 인사 나누는 그런 사이였는데, 어느 날 아침에 볼 일이 있어서 아침에 볼 일 마치고 들어오는데, 아침부터 막 경찰차가 있고 앰뷸런스가 있는 거예요. 뭐지? 나 잡으러 왔나?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스님들 다들 표정이 이상해요. 스님, 여기 왜 경찰차는 왜 왔고 여기 앰뷸런스는 왜 왔어요? 여기 분위기 왜 이래? 막 이랬더니 그 러시아 스님이 주무시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대요. 갑자기. 그래서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서로 얼굴 보고 인사 나누고 웃었는데 뭐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냐 했더니 새벽 예불에 안 나오셔가지고 스님 뭐 이렇게 잠드셨나 하고 새벽 예불 끝나고 한번 이렇게 방에 가봤더니 이렇게 누워서 숨을 거두고 계셨던 거예요. 갑자기 세상을 떠나신 거죠. 그래서 경찰에서는 이건 무조건 부검을 해봐야 된대요. 예, 왜냐하면 그 사인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아마 10중 8구는 심장마비겠죠. 주무시다가 갑자기 그냥 세상을 떠나신 거니까.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냥 넋을 놓고 믿겨지지가 않더라고요. 왜냐면 어디가 아프셨고 병원에 입원해 계신 상태였다면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했을 텐데, 어제까지만 해도 같이 공양간에서 밥 먹었던 사이였는데 갑자기 그렇게 세상을 떠나셔가지고 이제 우리 아버지 스님한테 전화를 했죠. 스님 큰일 났다고. 러시아 스님이 계셨는데 주무시다가 갑자기 그냥 숨을 거두셨다고 했더니 우리 아버지 스님 말씀이 이야 정말 큰 복이다 이러시더라고요. 예, 고개 끄덕이시는 분이 계시네요. 정말 큰 복이다. 그렇게 자다가 편안하게 갈 수 있으면 그거 정말 큰 복이라고. 그래서 복은 복인데 그 스님께서도 전혀 마음의 준비가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전혀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당신도 주무시다가 아무것도 정리하지 못하고 저승사자 와서 그냥 같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넋이 나가가지고 야 정말 희한하다. 정말 믿기지가 않는다. 정말 별일이 다 있다 싶으면서 그때 제가 무엇을 다시 다짐했냐면 내가 앞으로 수행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왜냐? 우리가 언제 갈 줄 알아요? 몰라요? 진짜 몰라요, 여러분. 그걸 제가 요 며칠 전에 아주 생생하게 경험을 했어요. 그렇게 건강하셨던 분이, 물론 기저질환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한테 말하지 않은 어떤 기저질환자일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같이 눈 오면 같이 눈 쓸고 그리고 같이 김장도 하고 같이 팥죽도 끓이고 그렇게 같이 엊그저께만 하더라도 공양간에서 서로 이렇게 웃으면서 함께 공양하셨던 분이 그냥 주무시다가 그냥 갑자기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제가 너무나 믿기지가 않고 놀랍고 깜짝 그냥 놀래가지고 제 마음을 다스리면서 지금 이렇게 건강하고 지금 이렇게 정신이 생생할 때 뭐 해야 되겠구나? 수행을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내가 좀 연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저승사자가 언제 올 줄 안다 모른다. 몰라요. 예, 우리 보살님 혹시 아시던 스님이에요? 근데 왜 울어요, 보살님이? 나 아시던 분인 줄. 예?
왜 울어요? 아시던 분이에요? 땀 닦는 거였어요, 그냥? 왜 울지? 내가 아는 스님인데? 보살님이 왜 울지? 하여튼, 희한해요. 예. 하여튼, 예. 그래서, 우리가 언제 죽을 줄 안다, 모른다. 몰라요. 정말 장담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이제 오늘 여러분들 우리 법회 마치고 저는 이제 또 서울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스님 5월 달에 또 봐요 했는데 5월에도 안 와. 광우스님 6월에도 안 와. 그래서 아니 광우스님이 바쁘신가? 광우스님 왜 안 오세요? 했더니 참 그날 4월에 법회 마치고 서울 가다가 그만 갔어. 이럴 수도 뭐가 또 A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어떤 뜻인지 알겠죠? 사람이 진짜 한 치 앞도 어떻게 될 수가 알지를 못하더라.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항상 염불을 하고 항상 공덕을 닦아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도 그 스님께서 아쉽기는 하지만 그 스님께서 참선 수행 열심히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왕 가실 거 어떻게 가셨다? 아주 편안하게 조용하게 정말 평상시 그분의 성품대로 조용하게 고요하게 가신 것 같아요. 그래도 이번 생에 참선 수행을 열심히 하셨으니까 다음 생에는 더 좋은 문 받으셨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죽음이 코앞에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면서 항상 공덕을 닦고 그리고 늘 이 염불을 수행하면서 우리가 다음 생을 항상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늘 여러분들이 마음에 되새겨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 부처님께서 늘 하신 말씀이지만 항상 다음 생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된다. 무엇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된다? 다음 생. 그래서 다음 생을 무서워할 줄 알아라. 이번 생에 내가 지었던 그 모든 업들이 착한 업을 선업이라고 하고 나쁜 업을 악업이라고 하는데 착한 업이든 나쁜 업이든 그 선업과 악업을 내가 지은 바 그 업보대로 다음 생 내 인생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좋으면 좋은 대로 싫으면 싫은 대로 다 누가 지은 업이다? 다 내가 지은 업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내가 지은 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번 생에 내가 살아가면서 짓고 있는 내가 몸으로 지은 행위, 입으로 지은 행위, 생각으로 지은 행위,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나의 이 업의 행위들이 과연 내가 다음 생에 어떤 몸을 새로 받아서 어떤 업의 결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 이것을 무서워하고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부처님 경전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가져갈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다. 우리가 죽으면 가족들 데려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죽었는데 가족들 데려가면 그것도 큰일이에요. 나 혼자 못 죽어, 니들 같이 죽자 이러면 그건 큰일이죠. 죽으면 가족도 데려갈 수 없고 죽으면 내가 평생 모았던 재산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람이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더라? 그렇죠. 업입니다. 업. 좋은 업은 좋은 업대로, 나쁜 업은 나쁜 업대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이 업밖에 없더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이번 생에 내가 어떤 삶을 살면서 어떤 업을 지어야 될 것인가 항상 매일매일 고민하고 생각하고 사유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있다면 이것도 과거 전생에 지었던 나의 빚과 나의 숙제와 나의 업이고, 또한 이번 생에 살아가면서 내가 편안하고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다면 그것도 내가 과거 전생에 지었던 나의 선업과 나의 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항상 되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도 말씀하셨고 또 우리 큰 스님들도 한결같이 하신 말씀이 중생은 다 뭐대로 살아가더라? 다 업대로 살아가더라. 우리 중생은 다 자기 업대로 살아간다. 그 업은 다 누가 지었다? 다 내가 지었구나.
그 중생은 다 자기 복대로 살아간답니다. 다 내가 지은 복대로 살아간다. 그래서 불법 공부를 깊이 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잘 공부한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남을 부러워하거나 남을 질투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다 자기가 지은 복대로 살아가는 거니까.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을 원망하고 남 탓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집니다. 그것도 누구의 업이니까? 그것도 다 내가 지은 업이니까.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항상 마음으로 내가 지금 이 순간 몸과 말과 생각으로 어떠한 업을 지어야 될 것인가, 어떤 복을 닦아야 될 것인가, 항상 이것을 마음에 되새기고 되새기면서 우리가 불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 짓는데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 우리 부처님의 경전에서 우리 중생이 성불하는 6가지 바람일 공덕, 6가지 육바람일이 있는데 그 육바람일의 첫 번째가 무엇이다? 보시바람일, 보시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누구한테 베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색한 마음이 강할수록 남에게 베풀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고, 그리고 그 반대로 남에게 자꾸 베풀다 보면 내 인색한 마음이 점점 어떻게 될까요? 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색한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100원이면 100원도 좋고 1000원이면 1000원도 좋고 10,000원이면 10,000원이라도 좋고 돈이 없으면 그냥 몸으로 봉사하고 주변 이웃들에게 친절을 베풀면서 그것도 보시거든요. 이와 같이 남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내 몸과 마음을 조금이라도 양보하고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고 덕을 지을 수 있다면 그 공덕은 헤아릴 수 없는 큰 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가 복을 닦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가 바로 보시공덕이다.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 불자님들한테도 자주 드리는 얘기인데 저도 제가 본격적으로 복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20대 후반이었어요. 20대 후반. 20대 후반 이전에는 저도 처음에는 머리 깎고 출가해서 오직 참선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19살에 출가해서 오로지 참선 수행만 했는데 그때는 제가 부처님 경전 공부를 열심히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참선하는 것만 하다 보니까 제가 좀 견문이 짧았어요. 제가 견해가 좁아가지고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냥 참선만 하면 모든 일이 저절로 술술 다 이루어진다. 참선만이 최고고 그냥 참선만 하면 저절로 다 된다. 이렇게 이제 착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복을 지을 필요도 없고 보시할 필요도 없고 그냥 뭐만 하면 된다? 참선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부처님의 경전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냥 참선만 하고 지혜만 닦아서는 부족하구나. 반드시 밑바탕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구나? 복이 있어야 되는구나. 복이 있어야 수행도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이 있어야 좋은 스승을 만날 수 있고 복이 있어야 좋은 도량에서 좋은 도반을 만날 수 있고 우리 중생들이 먹고 사는 모든 문제가 그냥 다 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참선하는 수행자도 복을 닦아야 되는구나 라는 걸 20대 후반에 가서야 알았어요. 그때부터 저도 이제 보시공덕을 지어나가기 시작했는데 꾸준히 10년이 넘게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자꾸 조금씩 보시하고 복을 짓고 보시하고 복을 지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제 삶이 굉장히 이렇게 윤택해지는 걸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주변에 스님들이 야, 광우 스님은 뭐 얼굴에 개기름이 흐른다고. 근데 이게 개기름이 아니에요. 복을 많이 지은 윤택함이에요. 그렇죠? 그냥 기름도 많게 맞는데 예.
그래서 내가 지은 복이 누구한테 돌아오더라? 자기 자신한테 돌아오더라 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보시공덕을 지으면서 또 명심해야 되는 게 계율을 잘 지켜야 됩니다. 무엇을 잘 지켜야 된다? 계율. 우리 불자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계율, 가장 중요한 기초되는 계율이 5개예요. 뭐라고요? 5개. 다 외우시죠? 살도 음망주 이렇게 외우시면 된다고 했죠. 뭐라고 외운다? 예. 살도 음망주. 살생하지 말라.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아라. 음이 뭐예요? 음란한 짓 하지 말아라. 그래서 뭐 바람을 피운다거나 그렇게 남녀관계를 문란하게 갖거나 그런 삿된 음행을 하지 말아라 라는 뜻이죠. 망은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그런 허망한 말을 하지 말아라. 주가 뭐예요? 술. 정확히 말하면 술을 포함해서 정신을 흐리게 하는 것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 계율을 잘 지키는 공덕이 엄청나게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아생전에 보시공덕을 많이 지은 사람들은 태어날 때마다 풍족하고 풍요롭고 그렇게 부유한 과보를 얻게 되고, 이렇게 살도 음망주 계율을 잘 지키고 청정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죽어서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나게 된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보시해라, 계율을 지켜라,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인욕하라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무엇을 해라? 인욕을 해라. 인욕이 무엇이죠? 참아라. 이제 이 참는 게 꾹꾹 참아라 라는 뜻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녹여라 라는 뜻이 있어요. 내 마음 안에서 녹여라. 나를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게 하는 이 모든 상황이나 나를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게 만든 사람들 자체가 다 누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아라. 그럼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자, 이런 게 이제 중요한 지혜인데, 스님 법문 듣고 강의 듣고 많은 큰 도움을 얻었습니다. 근데 스님이 큰 복을 얻고 싶으면 참아라 라고 했는데 제가 큰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게 있습니다. 그것도 꼭 참아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드려야 내가 지혜롭게 대답을 해드릴 수가 있을까? 근데 우리가 항상 부처님 말씀, 경전에 근거를 둬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스님이라면 그거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출가수행자, 스님들은 무소유의 삶을 살으라고 했다. 하지만 여러분들 같이 사회생활하는 재가신자들은 빌려줬으면 당당하게 받아라. 만약에 못 받으면 법적인 도움을 받고,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니까 법적인 도움을 받아서 받을 수 있으면 받아라. 그 마음이 좀 놓이시죠? 예? 받아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받으려고 노력했는데도 못 받았을 경우, 그럴 때는 뭐 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아라.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받을 수 있으면 받되 도저히 못 받는 상황에는 뭐 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아라. 그냥 전생에 내가 지은 내가 빚이 있었는데 그냥 빚을 갚았다라고 생각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디 빌려준데 채무관계가 있으면 받을 수 있으면 받으세요. 알겠죠? 근데 받으려고 해도 못 받을 경우에는 뭐 하지 말아라? 그때는 원망하지 말아라. 그래서 저도 여기저기 빌려준 데가 있는데 못 받고 있어요. 예? 아주 그지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내 인생을 살아가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 바로 이 사바세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바세계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사바세계의 뜻이 뭐냐? 참아야만 살 수 있는 세계란 뜻이에요. 뭐 해야만 살 수 있는 세계? 참아야만 살 수 있는 세계. 그게 사바세계예요. 그래서 옛적부터 큰 스님들께서 하신 말씀 중에
세상에서 가장 큰 망상이 뭔 줄 아냐? 세상에서 가장 큰 망상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큰 망상이래요. 여러분, 인생 살면 살수록 인생이 내 뜻대로 흘러가요? 안 흘러가요? 안 흘러가죠. 그게 원래 인생이에요. 인생을 내 마음대로 쥐었다 폈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큰 망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교에서는 일이 잘 풀리면 잘 풀리는 대로, 일이 안 풀리면 안 풀리는 대로 그 인연법에 몸과 마음을 내려놓을 줄 아는 지혜도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복을 지을 때 이 세 가지를 기억하라라고 우리 선지식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내가 여유가 있는 형편에서 조금이라도 사람들에게 베풀어라. 예? 베푼다고 해서 많이 베푼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막 부담을 가질 정도로 주변에 베푼다는 뜻이 아니라 어떻게 베풀어라? 내 형편껏 베풀어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계율을 잘 지켜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계율이라는 것은 나쁜 업을 짓지 않고, 몸과 말과 생각으로 나쁜 업을 짓지 않고 좋은 업을 짓겠다라는 마음가짐이 바로 계율을 지키는 마음가짐입니다. 그래서 계율을 잘 지켜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라고 했죠? 예, 인욕하라. 예, 말씀드린 지 10분뿐이 안 된 것 같은데 다 잊어먹은 것 같아요, 분위기가. 아니죠? 다 기억나시죠? 아, 뭐가 허술해. 뭐가 전체적으로 허술한 느낌이 들어. 자, 어쨌거나 인욕해라, 참아라. 할 수 있으면 열심히 노력하되 안 돼도 뭐 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않는 삶.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주변에 많은 분들을 이렇게 상담을 하잖아요. 제가 정말 한 수백 명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봤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동안이었어요. 굉장히 동안이었는데 제가 사람들을 하도 많이 만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진기가 쪽 빠졌어요. 진짜. 저 예전에 되게 뽀송뽀송했거든요. 막 거울 볼 때마다 깜짝 놀래요. 뭐 화장품을 바꿔야 되나? 그래서 사람들을 하도 많이 만나서 진기가 빠졌는데, 근데 제가 수많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자기 속마음을 다 털어놓잖아요. 예? 뭐 친구들이나 가족들 앞에서 할 수 없는 얘기를 상담하면서 속마음을 다 털어놓지 않습니까? 제가 무엇을 느꼈냐면, 멀리서 보면 저렇게 행복하고 즐거워 보이는 저 사람들조차도, 멀리서 보면 저렇게 부럽게 보이는 저 사람들조차도 실제로 속마음을 털어놓고 자기의 고민을 이제 상담을 하면, 아, 이 세상에 고민 없는 사람이 있다 없다, 다 자기만의 짐이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다 자기만의 짐이 있구나. 근데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돈이 많은 사람은 가족관계가 완전 막장이에요. 콩가루 집안이라고 하죠. 돈이 많은 사람은 가족관계가 문제가 있고, 가족관계가 원만한 사람은 돈이 없어서 고생이고, 가족관계도 좋고 돈도 있는데 건강이 너무 나빠요. 어쩜 그렇게 잘하세요? 또 무슨 일이 있냐면, 돈도 많고 그리고 몸도 건강하고 가족관계도 좋았는데 갑자기 자식이 또 이상하게 말을 또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희한하다. 제가 보면서도 정말 희한하다. 정말 희한하다. 세상에 완전한 집이 있구나 없구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인생을 내 마음대로 떡 주무르듯이 주무를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인생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무엇이다? 망상이다. 그러니까 주변에 스님들도 그러세요. 저를 보면 광우스님은 부족한 게 뭐야? 광우스님은 부족한 게 뭐가 있어? 이러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저도 저만의 고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도 엄청나게 큰 고민이 있어요. 제가 밤마다 잠이 안 와요. 자가도 막 경기를 일으켜요. 무슨 고민인지 말씀드릴까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얘기 함부로 안 하는데, 자다가도 어떻게 해야 이 중생들을 제도하나. 너무나 큰 고민이, 어떻게 해야 이 중생들을 제도하나. 이렇게 말을 안 듣는데 이 말 안 듣는 중생들을 어떻게 제도하나.
근데 그게 내 뜻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게 사바세계예요. 열심히 노력하되 뭐 하지는 않는다? 원망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닦아갈 뿐입니다. 아시겠죠? 보시하고 계율을 지키고 그렇게 인욕하고 참아가면서 살면서 가장 큰 공덕을 닦는 법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수많은 큰 스님들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 세상에 가장 쉽게 가장 큰 공덕을 닦는 법이 있다. 그게 바로 염불공덕이다 라고 하셨어요. 무슨 공덕? 염불공덕. 여러분 한번 소리내서 자그맣게 소리내서 나무아미탑을 해보세요. 관세음보살 해보세요. 지장보살 해보세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안 힘들죠? 힘들지 않은 그냥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이 염불 자체에 엄청난 공덕이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무아미탑을 한번 소리내어 부르고 관세음보살 한번 소리내어 부르고 지장보살하고 한번 소리내어 부른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무엇이 쌓였다? 공덕이 쌓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선원에 다니고 경전 공부하고 할 때는 공덕 중에 염불공덕이 가장 뛰어나다라는 말을 들으면 그냥 이게 그냥 아유 나이 많으신 노보살님들 염불 열심히 하라고 그냥 만든 말인가 보다 생각했지만 제가 실제로 염불을 하고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하면서 제 스스로 마음에 체험을 하면서 정말 내 마음속으로 강하게 느끼지고 강하게 확신이 든 게 정말 무슨 공덕이 뛰어나구나? 염불공덕이 뛰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새록새록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으면서 이 염불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생활 속에서 누구나 닦을 수 있는 이 염불이라는 게 얼마나 큰 공덕과 힘이 있는 건지 우리가 생활에서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맛을 보고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법문 서두에 내가 큰 충격을 받았다라는 말씀 드렸죠. 큰 충격을 받았다. 그렇게 건강해 보이던 그 스님께서 그 한밤중에 정말 한밤중에 혼자서 방에서 주무시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숨을 거두신 그런 일을 겪고 나서 아 정말 우리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언제 염라대왕 만나러 갈지 알 수가 있다 없다?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구나. 그래서 내가 염불공덕을 더 많이 지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다 말씀드렸죠. 예전에 중국에 어느 큰 스님이 계셨어요. 이 중국에 큰 스님이 계셨는데 어찌나 머리가 총명하고 똑똑하신지 책을 보시면 부처님 경전을 보시면 경전이 사진 찍히듯이 찍히셨대요. 그 정도로 아주 총명하신 큰 스님이 계셨는데 이 스님께서 8만대장을 거의 달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그렇게 이제 불교 경전 공부를 많이 하셨던 분이었어요. 그러다가 그분이 어느 날 너무 크게 무리를 하고 과로를 하셨는지 큰 열병에 걸리셨어요. 열병. 이제 몸에 열이 펄펄 끓는 열병에 걸리셨는데 그 열병이 지금 말로 하면 뭐겠어요? 감기예요. 이제 큰 감기 모살, 독감 같은 게 걸렸겠죠? 어찌나 세게 걸리셨는지, 어찌나 몸이 아프셨는지 몇 날 며칠 동안 의식을 잃고 사경을 헤맬 정도로 그렇게 큰 열병을 앓으셨대요. 그렇게 열병을 앓고 막 사경을 헤매셨는데 그분이 열병에서 딱 깨어나고 난 뒤에 그때 머리를 그때 다치셨는지 그 열이 뇌에 솟구쳐가지고 그렇게 똑똑하신 분이 그렇게 경전을 달달 외우시던 분이 외우던 경전들을 싹 다 잊어버렸대요. 아깝죠? 아깝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이제 얼마나 시리가 크겠어요? 가만히 이제 몇 날 며칠 동안 말도 않고 가만히 앉아 계시다가 문득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내가 평생 똑똑하다, 총명하다라는 교만심으로 살아왔는데
몸이 아파서 자리에 누웠는데 막 몸이 아파가지고 막 그 걷잡을 수 없는 통증 때문에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는데 그동안 달달 외웠던 부처님 말씀이 통하더라 통하지 않더라. 하나도 안 통하더라. 머릿속에 하나도 안 떠오르더래요. 여러분 정말 아프면 부처님 말씀도 잘 안 떠올라요. 아이고 나 죽겠다. 아이고 나 죽겠다. 경험 있나요? 저도 이렇게 경전 공부하는 걸 좋아하지만 제가 한두 달 전에 오미크론 걸렸거든요. 오미크론 걷어서 뻗어 있으니까 경전이 눈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막 목은 아파 죽겠고. 그리고 열병에서 나은 뒤에 당신의 마음을 살펴봤더니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외웠던 경전의 구절들이 머릿속에 잘 떠오르더라 안 떠오르더라. 그래서 싹 다 잊어먹었다는 거예요. 열병을 앓고 나서.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몸이 아파가지고 몇 날 며칠 동안 의식을 잃고 의식이 왔다 갔다 한 것만으로도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죽음이 코앞에 온다면 내가 이걸 어떻게 이겨내겠느냐. 그분은 정말 엄청나게 큰 체험을 하신 거예요. 몸이 독감에 걸려가지고 열병에 걸려서 열병에 걸린 그 고통만으로도 정신이 오락가락 해버리는데 생사가 코앞에 닥치면 죽음이 코앞에 닥치고 저승사자가 찾아왔을 때 어떤 힘으로 무슨 힘으로 내가 이걸 이겨낼 것이냐 하면서 그날부터 오직 연불만을 닦으셨대. 오직 뭐만을 닦으셨다? 오직 연불. 오직 연불. 저는 그 마음을 알아요. 예전에 제가 크게 아팠을 때, 엄청 아팠을 때 저도 막 경전 이것저것 많이 외우고 있잖아요. 너무 아파서 들어누웠을 때 부처님 경전의 말씀이 떠오른다 안 떠오른다? 안 떠올라요. 오직 뭐만 떠오를까요? 아이고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님 저 좀 살려주세요. 오직 연불만은 살아있어요. 오직 연불만은 살아있더라고요. 그것도 물론 내가 습관이 들었기 때문이죠. 정말 몸이 아프고 정말 의식이 왔다 갈 때는 막 복잡한 부처님의 교리, 가르침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오직 뭐만 떠오르더라? 연불만 떠오르더라. 아이고 관세음보살님, 아이고 지장보살님 나 죽습니다. 아이고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경험해 보셨죠? 아마 진짜 기도 많이 하신 불자님이랑 경험해 봤을 거예요. 그때 몸이 좀 덜 아플 때는 반야심경도 생각나고 금강경도 생각나고 법화경도 생각나지만 몸이 죽을 듯이 아플 때는 오직 부처님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그 중국의 큰 스님이 오직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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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20년 동안 오로지 연불법문을 닦았고 신도들이 찾아올 때마다 오직 연불하십시오. 오직 연불하십시오. 우리가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건 오직 연불공덕입니다. 라고 신신당부를 하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스님께서 어느 날 깨끗하게 목욕하시고 그리고 옷을 잘 갈아입으신 뒤에 제자들한테 내가 오늘은 떠날 때다 라고 제자들에게 인사를 나눈 뒤에 방에서 편안히 누우셔가지고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연불하면서 편안하게 숨을 거두셨다. 그렇게 숨을 거두시고 나서 3일이 지난 뒤에도 돌아가신 방 안에서 향냄새가 끊기지를 않았다라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 인생의 목표예요. 제 인생의 목표가 죽을 때 연불하면서 죽는 거예요. 죽을 때 뭐 하면서 죽는 거? 연불하면서. 근데 죽을 때 막 순이야 이렇게 첫사랑 이렇게 이름 부르면서 순이야 이렇게 죽으면 얼마나 창피해요. 그죠? 그래서 죽을 때 죽더라도 누구를 부르면서 부처님을 부르면서 죽을 수 있다면 이번 한 생 정말 영불공덕을 잘 닦은 것일 것이다. 그리고 부처님 부르면서 죽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악도에 떨어지겠어요? 아니죠. 죽으면서 부처님을 부르면서 세상을 떠날 수 있다면 최소한이 인간이나 천상의 몸에 날 것이고 혹은 극락정토에 왕생하기를 발언한 사람이라면 마땅히
숨을 거두자마자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될 것이다. 사람으로 태어나도 복을 다 누리고 나면 결국 생로병사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하늘세계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내가 복을 다 쓰고 나면 천상세계에서 똑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불자들이 가야 할 마음의 고향이 있다면 저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 보살님과 대세지 보살님과 수많은 대승의 선지식들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법을 설하시고 중생들을 제도하고 계시는 저 성불학교 극락세계에 입학하는 것이 우리 불자들이 가야 할 최고의 길이 아니겠느냐라고 제가 평상시 우리 불자님들에게 자주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언제 떠날 줄 몰라요. 그죠? 정말 모릅니다. 우리가 내일 갈지, 물론 내일은 안 갈 것 같아요. 확률상 내일 갈 것 같지는 않은데, 막말로 내일 갈지, 일주일에 갈지, 몇십 년 후에 갈지. 하지만 중요한 거는 갈 때 가더라도 내가 이번 생 얼만큼 내가 부처님께 밥값하고 갔는가, 얼만큼 복과 선악과 공덕을 닦고 갔는가, 늘 마음에 되새기고 되새겨야 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느낀 게, 스님이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부검 같은 거 해야 되니까 뭐 이렇게 사람들이 거기 방 안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거 보고 느낀 게, 평소에 방 청소를 잘해야 되겠다. 방 청소 잘하고, 예? 그리고 좀 정리해 놓고, 그리고 이제 우스갯소리인데, 광우 스님 언제 갈지 모르니까 밤에 잠자기 전에 컴퓨터 싹 정리해 놓고 자라고. 컴퓨터. 그래서 우리 보세요. 내가 컴퓨터 비밀번호 알려드릴게. 나 죽었다는 소리 들으면 절대 보지 마시고 다 포맷해 주세요. 알겠죠? 이제 웃자고 한 말이고. 그래서 그런 농담을 해요. 스님들이. 광우 스님, 나 죽었다는 소식 들리면 나 장례식장 오지 말고 무조건 내 방 가가지고 나 컴퓨터부터 부셔달라고. 이렇게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제 그런 농담을 하기도 하고. 근데 갈 때 가더라도 깔끔하게 해놓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저 방 되게 더럽거든요. 그래서 좀 찔려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매일 항상 연불공덕 지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리고 연불공덕을 닦아나가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수행하되, 내가 올바르게 기도하고 있는지, 올바르게 수행하고 있는지 내가 정확한 지도와 나침판을 내가 갖추고자 한다면 결국은 스님의 법문을 듣고 경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스님 법문 많이 듣고 경전 공부 하시면서 내가 올바로 연불공덕을 짓고 있는지, 올바로 불자로서 수행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되새기고 스스로를 반조해 보면서 이번 생에 복과 선업과 공덕을 잘 닦아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